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예수를 만나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왕을 만나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가게 될까요? 하여튼 천국의 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세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연습입니다. 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티켓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티켓을 주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천국에서 사는 방식을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왔을 때 1995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갔던 학교는 미들스쿨이었습니다. 중학교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7학년과 8학년을 다녔습니다. 2년을 다닌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빈둥대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8학년 졸업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앨범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플립들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되게 awkward한 스마일을 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 어떤 한 동양인 아이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름 라이언 킴, 제 이름입니다. 장래희망. 제가 이거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불킥을 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To become a student of University of Toronto. 와, 8학년 때 제 꿈이었어요. 대학교, 토론토 대학의 학생이 되는 것. 와, 그때는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내 삶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학교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졸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정말 토론토 8학년짜리 그 아이의 소원대로 간신히 아니에요. 토론토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잘 들어갔는데 제가 4년짜리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아주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허우적대다시피 저는 아주 기적에 가깝게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 졸업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장래 희망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너무 다른 곳입니다. 까무라치게 다른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You might hate it.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영원토록 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이 지옥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신다면.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계속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 비유가 대부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이 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영광이 no suffering, no glory.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다운타운에서는 지금 이 새생명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정말 새생명 훈련만큼 더 파워풀한 전도 방법 중에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저는 해보질 않았지만 이렇다고 해요.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기에는 조금 되게 그런 질문이긴 한데 If you die today, are you sure you're going to go to heaven?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Are you sure you're going to fit in?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정말 천국 들어가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면 내가 가장 잘 적응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이 받아줄까? 라고 나는 천국에서 가장 나중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 보면 먼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천국 그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 내가 정말 알았더라면, 내가 좀 진작에 알고 내가 그걸 좀 연습을 했더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도 이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공부하는 날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한 번 다 읽어보셨어요?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이건 보여주셔야, 그냥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쭉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되게 좀 솔깃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스킵하고 13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되게 긴 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천국에 대한 장이에요. 이게 이런 구조를 교차대구법,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맨 위에와 맨 밑에 있는 내용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같아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맨 마지막 46절에서 52절 말씀에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이그젠플이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 B와 B 프라임을 보면 17절에서 27절 말씀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재물욕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고요. 35절 45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 들어갔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이 명예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바로 중심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럭처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fit in 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연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천국은요 취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Kingdom is for the vulnerable.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그거 여러분 비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세요. 취약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난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명시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Many times it's because we want to be invulnerable. 우리는 취약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능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취약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더울 때, 지금처럼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야 되고. 취약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만약에 보면 끝까지 따져서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취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고 차를 바꾸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가면 you will never fit in. 천국은 취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취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권위로, 내가 가진 명예로 내가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난공불락적 삶의 방식이 천국에서는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취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취약하다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게 받긴 하지만 내가 되갚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받아도 되갚을 줄 모릅니다.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애들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야, 너 나중에 갚어? 되게 그런 삼촌을 멋지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시덥지 않은 농담이고 재미도 없어요. 애들은 그냥 사주고 맛있게, 맛있지? 그래, 삼촌 너 나이 때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이게 여러분 진짜 멋진 삼촌이지. 너 이거 꼭 갚아야 돼. 이게.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갚아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갚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이거 마치 친구 자식의 결혼식 부주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친구 아들들, 딸들 결혼하면 이거 다 적어놔요. 얼마를 받았는지. 부주를 얼마 받았는지 다 적어놨다가 받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신 은혜를 여러분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받기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이거 내가 엄마한테 이거 돌려줘야, 이런 되갚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왜 받기만 하냐면 부모를 신뢰해서입니다. 벌어오는 것 없이 계속 내가 부모님 집 쌀만 축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안 쫓아낼 거야. 여러분, 그런 신뢰가 여러분과의 부모님과 있으세요? 없으신가 보네. 쫓아낼까 안 쫓아낼까, 이거 사실 고민거리도 아니잖아요. 부모는 당연한 거예요. 부모 집에서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니까. 부모님 집에 있는 쌀이 곧 내 쌀이에요. 축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애들이 집에서 먹는 밥, 맛있는 분유, 우유 이런 거 제가 다 개수하고 있지 않아요. 다 나중에 받아 먹으려고.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돈 썼는지 장부 관리하시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 부모 자식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당연한 게 있어요. My kids needs to listen to me. 순종해야 돼.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먹여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저분은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에게 진 은혜의 빛을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는 절대 그 빛 갚지 못해요. 어떻게 1만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이 또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만큼만, 내가 어차피 되돌려 드릴 거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드릴게요.
하나님과 이 자녀와 부모된 그런 이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장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어야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취약해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아양 떠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겠다. 여러분,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때 봐가고 상황 봐가면서 내 스스로 봐가면서 취약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잘 협상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취약한 자세, 나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나 스스로를,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취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냥 받는 거거든요. 또한 취약하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가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가진 게 없으면 그만큼 천국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씀을 딱 받으시면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고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시는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쁨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 이런 말씀은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게 많아지면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몸이 무거워져요. 단기 선교 같은 거 이게 선신이 탁탁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잘 돼요. 아무것도, 너 잃을 것도 없고 어차피 뭐 썸머 잡고 잃어버려 봐야 뭐 상관없는 그런 친구들이 선교 가겠다고만 하지, 막 이렇게 정말 벌려놓은 사업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That's just the reality. 하나님의 말씀 외에 고려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의 진심을 보셨어요. 비록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정말 이 청년 안에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천국 가기 원하는구나, 이런 그 원함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He loved him. 나 너 마음에 든다. 네가 이거 복음이 뭔지 몰라서 좀 헛소리를 좀 살짝 했지만 내가 너 마음에 들어. 너 천국 내가 보내줄게. 내가 천국이 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천국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Yes, Lord.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정말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오길 바라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거, 너무너무 아쉬운 한 부분, 너 재물 사랑하잖아, 너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 그 재물욕 내려놓고 오면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날 따라와. 내가 천국의 길을 가르쳐줄게.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끝내는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어렵다. 어려운 게 impossible은 아닙니다. 엄청 어렵다고. 근데 가진 게 많으면, 반대로 말하면 가진 게 없으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자동 천국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요 더 탐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고 궁하면요, 마음도 가난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가진 게 많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갈급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취약한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돈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긴 해도 힘겹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은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desperate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는 이 소경 감겼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예언들이 구약에 나오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가 돼요. 그죠?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가 있었던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간절하니까. 다짜고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더 크게 소리 지고 싶은데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이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그가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라, shut up, you're too loud.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취약하다라는 게 뭐예요?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이제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사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서 누가 보건 말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되게 전통적이고 너무나 사실 좋은 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 받고 우리나라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여러분 아버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전 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취약하니까. 여러분, 천국은 취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취약함이 있을 때, vulnerable하고 내 삶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내 삶의 불편함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섬기는 자들의 것이에요. Kingdom is for the serving. 첫 번째는 Kingdom is for the vulnerable. 두 번째는 is for the serving.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젓가락이 엄청 다 길다고.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나 혼자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옆에 사람을 먹여줘야 돼요, 계속. 그럼 진짜 천국에 가면 젓가락이 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젓가락이 길던 짧던 천국은 그냥 먹여주는 곳이에요. 짧아도 먹여주고 길어도 먹여주고
내가 스스로 못 먹으니까 너랑 같이 먹을래 그래서 계약상 조건 맺어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에 길도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먹여줘.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적응 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섬김을 가장한 자기 실현이 아니라 섬긴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야. 환희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다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없이 뒤끝 없이 섬기고 사라지는 것이, 요즘은 와 그런 사람들 보면 훌륭하다 박수치는데 천국 가면 그게 상식이에요. 오히려 막 섬겨놓고 막 이렇게 막 허세 떨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래? 제자들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 도와드려서 이 혁명 성공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자리씩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돼요. 다 섬김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취약한 사람들이 더티, 디피컬, 댕저러스, 3D 잡 다 그 사람들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아가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편하려고 진급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섬기는 자리는 으뜸의 자리입니다. 섬겨야 으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좌편 우편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둘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43절과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높은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Promotion means bigger cross. 그래서 돈 더 주는 거거든요. 더 많이 일하라고, 더 야근 더 많이 하라고, 부하 직원들 일 시키지 말고 네가 하라고, 네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라고. 그래서 프로모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정도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은사가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목회가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너무 할 일이, 다운타운 목회가 너무 할 게 많다 이렇게 느낄 때마다 저는 노희성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노 목사님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실까 상상도 안 갑니다. 저는 이 다운타운 한옥권 한 부분 맡아서 하는 것도 이렇게 막 버거운데, 목사님은 KM, EM, 여러분 RM도 있어요. RM 다음 주에 가서 보시게 될 거예요. RM Russian Ministry 저희 교회거든요. 미시사가 캠퍼스, 다운타운 캠퍼스, 업타운 캠퍼스, 각자가 너무 다른 특성과 필요들을 다 품고 노 목사님 그거 다 품고 막 가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항상 싱글벙글 웃고는 계시지만 속은 속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 많이 해드리세요. 저는 위안을 받아요. 목사님처럼 그래도 내가 목사님 생각하면서 견뎌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으뜸된다는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뻔히 알면서 왜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고 나오죠. 임의로 주관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리 높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신의 그 유치찬란한 욕심, 자신의 명예욕, 그냥 눈꼴 사나워서 볼 수 없는 그거 그냥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관들은요, 권세를 부린다고 나와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부리는 게 있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리는 거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내가 내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용하는 건데, 부리는 게 뭘까요? 으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부패 아닙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진학시키라고 막 청탁하고, 좋은 회사 들여보내려고 막 청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투표 줬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런 식으로 부패해져 버린 로마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의 착취와 그 억압에 이골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뒤엎는 예수님의 혁명에 가담한 것인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혁명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줄타기 하는 거예요. 라인업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뭐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저주했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권세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거 미워하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자리, 으뜸의 자리, 높이 올라가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또한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그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섬기면 당연히 괴롭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섬겨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45절 말씀 함께 볼게요.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 외우셨네요. 할렐루야. 주보에 나오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갔냐? 자신의 목숨 주시는 것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킹스 크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All life-changing love is substitutionary sacrifice.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모든 사랑은 대속적 자기 희생이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사랑을 절실히 갈구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깊게 정말 너무나 외로워하고 너무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옆에 가면요, 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만 시계를 보게 돼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It's been 2 hours already. 이러면서 막.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진이 빠지는 거죠. 자꾸만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이 뭐냐, 정말 섬기는 게 뭐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내 길을 빨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그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Why all life-changing love is substitutionary sacrifice?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거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대속적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편하게 살려고, 내 마음 편하게 살려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피해 다니면요, 그 사람들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그 괴로움을, 너무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끌어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당신을 섬기는 나보다 섬김을 받는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기셨어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괴로움을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All life-changing love is substitutionary sacrifice.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Kingdom is for the Jesus loving.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천국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가 아니라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몇 명 전도했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전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성공적 사역을 했니? 김성민 목사, 너 교회 목사 목회하면서 얼마만큼 부흥시켰니?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천국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 왜 나 배반했니?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너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 그 이야기에 내가 좀 감동 먹었었는데 내가 너 가장 필요했을 때 너 어디 갔었니? 그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Do you love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잘 형통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만나서 그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분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삶에 고난이 있는데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다시 차오르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백도 없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냐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좀 읽기 힘드시겠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내세 영생을 그걸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정도로 사랑해야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If you don't love Jesus with this kind of intensity, you will not appreciate heaven, even if you get there. 목사님 그럼 또 너무 마음이 여러 힘드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집도 가지면 안 되나요? 땅도 가지면 안 되고 가족도 다 버려야 합니까? 지금 당장 뭐 집 문서 땅 문서 가지고 올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보다 제가 예수님보다 제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게 저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재물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스스로 저울질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취약할까?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이 청년은 결국에는 재물을 택합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택합니다. 왜? 그걸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앉아 계셔야 할 그 삶의 중심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영어로 가지고 왔어요.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More than these.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한다고 지금 막 가가지고 다 막 호적에서도 이름 파버리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막 더 이상 뭐 이렇게 등지고 살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단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여러분 덜 사랑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도 you will not appreciate it.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가장 높은 사랑,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랑을 드릴 만한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얼마나 삶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성실하게 돈 벌고 돈을 모아서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대학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캠퍼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선교지에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빨리 직장 잡아서 제가 졸업했으니까 직장 잡아서 부모님 지금 두 분 다 장애인이신데 그 일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는 좀 효도를 할 차례인데 부모님을 공경할 차례인데 선교지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자매님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친지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야유를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호로 자식아. 더 심한 욕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너 예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던? 여러분 저 같았어도 그런 자매님이 선교지 나간다 그러면 저도 말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매 안에는 너무나 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제 얘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곧 제 얘기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민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셨는지 저는 두 눈으로 봤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없어요. 이스터도 없어요. 휴일이 없어요. 13년 동안 11시에 닫는 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 아이들한테 영어 못한다고 막 놀림 받는데 부모님은 그걸 이해도 못해요. 전 옆에서 그걸 이해하고 전 옆에서 막 그렇다고 가가지고 막 때려줄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대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잡아서 부모님에게 나는 효도해야 돼. 호강시켜드려야 돼. 저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된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하실까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슬픈 예감은 여러분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절대 저런 거 강요. 제가 그때 그렇게 그 간증 듣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런 삶은 저는 절대 살기 싫어요. 주님 저는 저렇게 살 자신 없어요. 그렇게 저는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계절이 지나서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 단기 선교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막 일기를 쓰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 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계절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한 번도 예수님이 저한테 야, 너 왜 나 사랑 왜 안 해? 너 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는 뭐 했어? 나 섭섭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가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보낼 영광스러운 그 영생,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이 현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얼마나 사랑했니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